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경. 우리 소리를 살려주세요. 아이네도 입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번 더요. 멸망과 포로 시대의 선지자 다니엘.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진짜야? 예. 아니도? 괜찮아? 아프다고. 알겠어. 안 아프다.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뿐 아니라 그 조금 전에도 아팠어. 맞아. 응. 괜찮아. 그 전에도 예루살렘을 침략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단다. 안 아팠었는데 조금 아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지.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무언가 대단히 심각한 꿈을 꾸었어. 그런데 그 꿈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꿈에 대해 잘 알만한 전문가들을 불러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조금 쉬어. 조금 쉬어. 이래 엄마가 저렇게 말해. 응. 이렇게 해봐. 그러면 괜찮아. 아이는 앞에 했는데 한번 했는데 바로 나아져. 진짜? 아파. 조금 쉬어 그러면. 밤에도 아빠는 하니까 이렇게 괜찮아. 하지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어. 화가 난 왕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어.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 말했어. 왕은 꿈에서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돌 하나가 날아와 그 발을 치자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져 버렸죠.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의 뜻도 설명했어. 왕이 다스리시는 바벨론 나라보다 못한 나라들이 왕의 나라를 이어 세상을 다스리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음은 금세 어디로 사라진 걸까?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10층 건물 높이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세웠어. 그리고 나라의 관리들에게 신상 제막식에 참여하라고 했어. 제막식 날 느부갓네살 왕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라고 엄중히 명령했어.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록 속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했지.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본 왕은 화가 났지만 이들을 달래며 말했어.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봐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즉시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당하게 왕에게 대답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활활 타는 용광로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화가 나서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들을 던져 넣게 했어.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어. 그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말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천사를 보내 그 종들을 구하셨다. 이처럼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없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때의 일이야.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거의 정복되고 남은 것은 바벨론 성뿐이었어. 그런데도 벨사살 왕은 성 안에서 1000명의 귀족과 왕의 아내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벌였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는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릇을 가져다가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그들의 신을 찬양했어. 바로 그때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왕궁 석고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 왕은 너무 무서워서 얼굴빛이 하얗게 변한 채로 소리를 지르며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아무도 그 글을 읽지 못했어. 그때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했어. 다니엘은 왕 앞에 나와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그 뜻을 풀어주었어. 왕은 하늘의 왕이요 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글은 왕이 한 짓이 경솔하여 이제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공격했어.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참 하나님을 모독하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단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릴 120명의 관리를 세웠어. 그리고 이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 나라를 관리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중 한 명이었어. 왕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보고 그를 다른 2 총리 위에 세우려고 했지. 2 총리와 고관들은 무척 화가 났어. 다니엘은 유대나라 포로 출신인데다 바사가 멸망시킨 적국 바벨론의 높은 지도자였거든. 그런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야. 2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없앨 흠을 찾았지만 왕이 다니엘을 내치게 할 만한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냈어. 앞으로 1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왕의 도장을 받은 거야.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된 것을 알면서도 언제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다니엘은 곧바로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지.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악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온 나라에 선포했어.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오늘 다니엘 이야기 끝.